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드디어 유다서에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설교 시간에 거의 유다서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도 정말 보석 같은 내용들이 있고 여러 메시지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주는 교훈이 있어요. 유다서가 우리에게 생소하니까 일단 핵심을 좀 알고 들어가면요. 지금 세상을 혼미하게 하는 이론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결말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신뢰하며 은혜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유다는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죠. 그런데 자기를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깊이 있게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는 않았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모가 형의 특별한 출생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한 집에서 같은 밥을 먹으며 또 같이 놀며 그냥 평범하게 자란 자기 형이 메시아라니 사실 믿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유다와 야고보는요 자기 형 예수를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주위에 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가 하는 기적들이 너무 놀라운 것들이었어요. 병든 사람이 나음을 받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또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서 이 형제들은 형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들이 보여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그러니까 3년의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초막절이었거든요. 원래 초막절, 유월절 이런 때는 유대 남자들이라면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큰 명절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막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선지자 노릇을 이행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지 왜 여기 촌동네 갈릴리에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만한 것이요.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중심은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또 그곳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이방의 갈릴리, 소위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도시, 눈물의 도시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유다가 지금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그들은 믿게 되었죠. 또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졌을 거예요. 이 유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고 있는 믿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들에게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임하기 기도하고 있죠. 자,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자,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대해서 원래는 쓰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쓰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서를 써야 할 필요가 생겼대요. 바로 이단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수신자들에게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사실 유다서의 핵심이에요. 자,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몇몇 사람들이 몰래 이 공동체에 숨어 들어왔대요.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대요. 그들은 일단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래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 1, 2, 3, 4를 봤잖아요. 그때 나온 이단들은요, 분리주의자들이었다면요. 지금 이 유다서에서 언급하는 이단들은 방탕한 삶을 사는 영지주의적 이혼론에 근거한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쾌락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탕한 것으로 남용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이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5절에서부터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세 가지 예증을 들고 있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이거 다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생각나게끔 내가 다시 얘기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첫 번째 예증이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은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두 번째 예증인데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두 번째 증거는 거처를 떠난 천사들이에요. 거처를 떠났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클리어하게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의 거처를 지정해 주셨다는 것은 추정할 수 있죠. 그러나 이사야서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거처를 떠났어요. 그럼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붙이려고 영원한 사슬에 매어서 어둠에 가두셨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예증은요. 소돔과 고모라인데요.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는요, 엄청나게 발달한 정말 찬란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문화의 끝판왕은 뭔가요? 네, 맞아요. 타락과 부패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함이 판을 치는 도시였죠. 그 결과 그들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자,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구약에서 지금 심판의 경우들을 얘기했는데 그것처럼 지금 이단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하고 있대요. 자,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유다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정경이 아닌 에녹 1서와 모세의 승천이라는 그 당시에는 다 알고 있는 그런 문서들을 인용한 거예요. 9절에서부터 10절의 내용이요. 모세의 승천을 인용한 내용이죠. 모세의 승천이라는 책에 의하면요. 천사의 미가엘과 사탄 사이에 모세의 시신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어요.
사탄은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내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천사장 미가엘은 말을 아꼈어요. 그리고 심판을 주께 맡기죠. 이렇듯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비난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짐승처럼 본능에 따르는 일이고 그 일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에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 발람, 고라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될 때 이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 이까지 먼저 보면요. 1세기에는요,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하는 애찬이 항상 동반되었어요. 그런데 이 애찬을 그 이단들이 막 그 의미를 흥그러뜨리고 오히려 그거를 분란을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고린도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애찬식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집에서 거의 가정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일찍 오고 뭐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뒤에 올 수밖에 없는데 그 부자들이 안에서 밥을 다 먹어버리니까 서로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인 애찬에 탐욕과 이기심을 부추겨가지고 애찬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단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망가뜨리는 암초 같은 존재래요. 자, 12절 뒷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러나 그들은요, 마치 자기 몸만 챙기는 목자요. 목자들은 양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그 양들은 관심이 없고 자기 몸만 챙기는 그 목자요, 바람에 밀려다니는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또 가을이 됐는데 수확의 계절이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그 뿌리째 뽑힌 가을 나무 같은 존재들이래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내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이래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지금 세상 아무리 뭐 흔들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도 그들은 열매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준비된 것은 짙은 어둠, 영원한 심판이래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이다. 지금 보면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두 번째,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우리가 기준이 분명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태풍이 몰아쳐도 닷을 든든히 맨 배는 떠밀려 가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라. 지금 이런 혼란의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대세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며 성경을 거스르는 문화가 너무나 애찍게 느껴지는 시대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이 생명인 줄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고고싱해요.